259면에 있는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 내 씨가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인간의 혈육에 의해서 이 언약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승계를 했고요. 이삭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야곱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유다를.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냥 선택한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은 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사실은 받을 복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어떤 그 축복을 또 받지 못하죠. 그러나 이 에서는 에돔 땅을 차지하면서 왕국을 이루고 왕정 시대를 이루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에서와 그 자손들이 그렇게 보면은 왕국을 이루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 땅에서의 어떤 보면 번영된 그런 가치관을 누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작 그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께 그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 계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축복을 누렸죠. 이 오늘 읽은 말씀 38장 이전의 말씀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37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요셉이 태어나서 17세가 됐을 때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앞날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이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9장에 다시 이어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유다는 결국에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또 여기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3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이 38장 1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을까요? 이 37장에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저희 그 성경 잠깐 37장 26절에서 26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요셉이 팔린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굶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니까 이게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잔인했죠. 그래서 루벤은 그런 생각은 했으나 실천을 못했고요. 근데 유다는 실천했습니다. 이 형제들한테 얘기하죠.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인데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마침 저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팔아버리자라는 말에 이 형제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이 사실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요. 자, 근데 그 뭐죠? 이 유다가 인자한 마음을 가진 성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걸 좋아하십니다. 인자하신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유다를 선택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다의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달아보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의 그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다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는 이런 의견을 냈을 때에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서 요셉을 살리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내서 요셉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게끔 차선책을 형제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살아남게 되죠. 이 모세가 물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은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안의 지금 형편이 어떻냐면은 이 요셉이 팔리고 나서 형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순념소에 피를 낸 다음에 이 피를 요셉의 이 채색 옷에 묻힌 다음에 그걸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요셉이 옷만 남았습니다. 이 피 묻은 옷만 남았습니다. 아마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속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야곱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웠을 때 뭘로 속였습니까? 의복으로 속였죠. 털을 몸에다 붙이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 똑같이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도 이 자기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굉장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유다가 이 38장 1절을 보면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굉장히, 이 형들이 보니까 자기 위에로 형들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르시레유, 단납, 갓아, 이스요베. 이 12아들이 제가 신학생 때 외우려고 이거를 4명씩 끊어서 외웠는데요. 르시레유, 이게 레아에게 주신 아들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그에게 주시기로자 하는 아들들은 레아한테서 태어났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얻은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야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유다 위로는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 레위. 그 자기가 넷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해갈 이 후계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 보셨을까요? 12아들 중에 장자를 먼저 보시죠. 자,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누구부터 선택권이 먼저 옵니까? 장자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자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하는 게 맞는데 루벤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죠?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실수. 이 하나님 보시기 약한 일이죠. 자, 둘째로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는 보면은 아주 다혈질이었다 그럽니다. 다혈질.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자기 유일한 딸 다말이 아니라 저기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성읍을 싹 칼로 쓸어버리는 일을 하죠. 이 포악했던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왜 선택하셨나? 이 보면은 이 유다가 굉장히 믿음도 있고요, 또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유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유다의 자녀들이 보면은 3명이 났습니다. 첫째는 엘이었고요, 둘째는 오난이었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첫째 엘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줬는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럽니다. 뭐가 악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악함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요. 이 오난이 둘째가 어떻게 죽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엘도 죽이셨고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다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오난은 왜 죽었냐? 이제 그 유다의 가계를 승계할 만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엘에게 엘이 죽었고 이제 오난한테 그러면 이제 형수에게 가서 그 씨를 보존해라.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형이었던 엘의 아기가 되게 하라. 자, 그러니까 가계를 잇는 이런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 가문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유다가 그
자녀들을 이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 내가 씨를 주면은 이 애가 내 애가 아니구나. 형의 애구나. 그 내가 내 애라고 주장했었구나. 그래서 싫었다고 합니다. 그게 싫었다.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보시기에 이거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보면은 오난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엘이나 오난이나 이 셀라 중에서 한 명이 이 지금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서 자녀가 태어나길 바랬는데 엘도 악하고 오난도 악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예배 때 좀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다말과 이제 아이를 낳게 됐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첫째로는 이 유다에게는 아주 온유한 성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자기 형제였던 요셉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유다의 의견이 없었으면은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유다에 보면은 의로운 행동들이 몇 번이 나옵니다. 이게 유다가 동생을 살릴 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후반부로 가 보면은 그 야곱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자기가 담보물이 돼서 요셉을 데리고 저기 아니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가겠다라고 자기 아들들을 걸고 아빠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게 보면은 아주 유다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부분들이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후보자가 더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요셉이 선택이 안 되고 유다를 선택을 하셨나? 저희 마지막으로 이 시편 78편 6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 말씀입니다. 예, 67, 6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뭘 버리셨다 그럽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그래서 요셉의 그 장자로 선택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유다와 그의 시온산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는 얘기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요셉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셉의 그 집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이 창세기 마지막 때가 보면은 요셉이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의 33살 그때쯤에 돼서 이제 다시 아버지와 조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죽기까지 어떤 성경 구절도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요셉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의로운 행동들은 33세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요셉의 장막을 달아보시고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어도 그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가족의 번영을 허락해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야곱에게 주셨고요. 그 야곱의 뒤를 이어 유다가 이제 이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복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